지난 시간에는 아담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변명하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 아담이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은 구원자 앞에 나온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심판자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자 앞에 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잘못했으면 죄를 시인하고 또 죄인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궁유를 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회개가 나오는 거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자 앞에서 서게 되어지면 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신문을 받고 나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보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큰 흰 왕자 심판에서 그들이 다 회개보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은 자신을 변호해 줄 그런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자기가 다 말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있나요? 변호자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변호해 주시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는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고 제거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이제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자기를 변호해 줄 자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 역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계속해서 숨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이미 지난 일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먼 나라에서 온 누가 있어서요? 동쪽에서 오는 지혜자들이 있었잖아요. 옛날로 표현하면 동방박사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성전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안나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의 이 탄생 소식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죠. 불안해하고. 이제 주님의 앞으로 이제 재림 소식을 또 이제 그들이 듣게 될 겁니다. 초림 소식도 들었으니 앞으로 재림 소식은 안 듣겠습니까? 공중 재림 말고 지상 재림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반역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순식간에 난리가 나겠죠. 그들 역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이런 준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날 준비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어떻게 해요? 설명해야 돼요. 다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일일이 낱낱이 다 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변명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각자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제 평소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 말까지라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말한대요. 이거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생각까지라도 말한 것까지라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각자 자신이 한 그 일에 대해 손실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보상 문제가 아니라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설명을 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다 말을 할 때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고 또 여자에게도 물으시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으실 때 다 시인을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물으시면 답변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그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또 어떻게 보시는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아담의 사람의 그 특성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정신과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이 욥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서 15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 누구에게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죠. 아담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먼지와 같은 존재고 벌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굉장히 우월한 존재.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좋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반대로 정반대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대단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런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티끌과 같이 또 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 자,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로 하나님 그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7장 1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 거죠.
시편 8편 4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또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4편에도 보면 주께서 그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범죄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죄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그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아담은 이렇게 10절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여전히 나무 사이에 숨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그래서 무엇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성벽, 장벽이 있는 게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숨어서 대화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장소, 자신이 죄를 범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름 부르는 거, 그런 신비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 예를 찾아보면 모세는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그렇죠? 시내산 떨기 불이 계속 타는데도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양을 치다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르단강에서 또 변화산에서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은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마스크에서 그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순식간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열심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어디에서 들었다고요? 범죄한 장소에서, 에덴에서.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은 어디에서 듣습니까? 잠을 자다가 집에서, 그렇죠? 자기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도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어디서 듣습니까? 그렇죠. 낮고 배를 어떤 제자는 그물을 싣고 있다가 그런 일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은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다는 거죠. 어느 장소든 내가 지금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집,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어디 있대요?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살던 에덴의 동산, 자신이 죄를 범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범죄한 아담에게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음성, 막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더 이상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스스로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이렇게 금방 우리 자매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때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죠. 또한 그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없애버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오히려 또 의인은 담대함을 주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영이 없는 겁니다. 아담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물론 창세기 3장에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음성을 아담이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4절을 보십시오. 5절도 보시고, 자 29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29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시편 29편 4절부터 쭉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다. 계속 주님의 음성 나오잖아요. 이 5절에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엄청나게 들려오죠. 넘어가서 7절에도 보니까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어떤 심판의 음성이잖아요. 8절에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9절에는 주의 음성이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정말 놀랍죠.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주님의 음성은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고 불꽃을 가리는 그런 음성이고 나무들을 꺾는 음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10절 보십시오. 아담은 자신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숨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이라고. 벌거벗어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벌거벗은 채 있는 그 사람은 누가 자신을 볼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혹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죠? 정신 나갔어. 술 취한 사람이라든가 아니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움이 아닌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몸에 벌거슴은 그냥 옷으로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것은 가릴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요. 가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군가는 가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렸죠? 아니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가렸죠? 그렇죠. 나뭇잎으로 가리면 뭐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행위를 아무리 해봤자 가릴 수 없는 거.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벗겨지는 것이 싫고 이게 두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죄 지은 불신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서 4장 13절. 이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4장 13절 히브리서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죄 지으면 그래요. 그러나 아담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채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떤 옷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옷은? 그렇죠. 우리는 아담처럼 벌거벗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의의 옷,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벌거벗었다고 두려워하여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오면 또 어디서든 간에 이런 두려움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런가 봐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확신도 없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삶이 늘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더 점검해 봐야 돼.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때로는 의문점이 갈 때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아담처럼 자신의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을 해도 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3장 17, 18절인데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랑을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예. 정말 비참하죠. 가련하고 벌거벗었으니까.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 그러면 이제 드러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은 지금 죄를 지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3장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아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몇 번 질문하셨어요? 두 번 질문했어요. 이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대답을 잘해야 돼. 함정이 있으면 잘못 대답하면 좀 그래요.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 누가 알려줬을 것 같아요?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말했다가 좀 그런가요? 자, 보세요. 아담이 주님께 자신이 벌거벗었고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고 현재 숨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고백한 내가 벌거벗어서 이 말은요, 누가 아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거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안 것이었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본인이 죄가 아니겠죠. 아담의 벌거벗음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잘 보셔야 돼요. 천사들이 알려줬을까요? 마귀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도 아니에요. 에덴에서 그 누구도 아담에게 야, 너 벌거벗었어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보니까 따먹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예.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내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는 아담의 죄는 전적으로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님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뱀 잘못했죠.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뱀의 속임에 넘어간 자는 누구예요? 그것을 선택한 자는 누구예요? 이브이고 아담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보면 다른 성경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본인의 문제죠. 죄인들은 모든 죄를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 본능이 있어서 자꾸 막 쉴드 친다고 하잖아요. 쉴드가 이제 방패인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주님의 이 질문에 모든 죄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일 뿐이고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아담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 댈까 봐. 두 번째로는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알려줬어?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제 물어보신 거죠.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안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죄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을 때 눈이 열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에게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또 두려움을 그래서 초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죄는 죽음과 심판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마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어다. 뭐가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너의 죄. 그렇죠. 내 죄. 자기 자신의 죄죠. 자, 이렇게 11절에 주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은 어디에 해당한 거죠, 지금? 그 질문에 두 번째가 되겠죠. 네, 지가 이거 먹어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아담은 속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알고서 죄를 지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자,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담은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것일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아담은 여자를 대표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선택한 거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나 짓고 난 후에도 주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알고는 있었어요. 죄의 결과인 주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처음 들었잖아요, 먼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보고 누군가 들어서. 근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요. 아담은 죄를 짓도록 누군가에게 배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속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그래서 본성의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양심과 이성에는 이런 본성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생각의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뭐 환경 탓하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는 거죠. 아담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본성적으로. 말씀을 통해 명령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금지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양심과 이성과 생각의 법이 죄의 법에 굴복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와 모든 사람 통틀어서 누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는 원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죠. 11절은 그런 의미로 두 가지 질문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마지막.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범한 이유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네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자기 안에 이브를 여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실패한 거, 좌절하고 패배한 건 누구 탓으로 돌려요 대부분. 특히 아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다 아담의 본성이 있네요. 참 흔히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담을 닮아.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오히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겁이 나요. 그래서 잘못은 안 하죠. 손해보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좀 여성은 좀 사리 판단을 좀 잘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자매된 아내를 비난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부부지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비난하는 남편을 보는 것은 법정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주례를 할 때, 결혼식에 주례를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 죽으니까. 그래서 뭐 흰머리가 그렇죠. 검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서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맹세했는데 그 맹세는 다 사라져버리죠. 아담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거나 거짓말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은 이유는 자신과 함께한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할 수는 있겠죠. 여자는 속아서 먹었고 아담은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은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담은 지금 여인을 비난하고 있네요.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죄의 속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 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지금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설명하고 대답을 못하시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처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에 변명한다고요. 네, 누구 탓한다고요? 아내 탓하고. 그렇죠. 아담의 변명은 여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지금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 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야, 하나님도 큰 잘못했네요. 이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핑계 댈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핑계 없는 없다고. 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전적으로 시인하고 굴복할까요? 안 해요. 우리 계시록 살펴봤잖아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하잖아요. 신성모독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큰 흰 왕자 심판 그 앞에서 그럴 겁니다. 악인들은 다 그래요. 그때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 죄인의 모습,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변명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에게 책임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사람 좀 보내주시지, 이런 핑계를 할 거예요. 근데 홍포인은 부자에게 예수님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가서 가족들에게 알린다고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다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을 그래서 판단을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판단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기셔요. 암석 구절을 우리가 좀 했던 것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알지어다. 다 거짓말쟁이. 제 옆 사람 쳐다보시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쟁이는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셔요. 거짓말 못하게. 오늘 다시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통해 죄는 모든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이브는 둘이 한 몸이잖아요. 한 육체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한 육체,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서로 간에 어떻게 되어버린 것입니까, 지금요? 지금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신 때문에 그러면 서로 좋아하고 웃나요? 서로? 또 양보 못하죠. 잘잘못을 가리는 걸 떠나서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 역시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불순종을 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보세요.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진노의 자녀예요. 이미 진노가 임했어요. 끝나서 심판받기로 정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 이런 자녀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수치스러운 죄를 가리지 않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의의 옷,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순종을,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는 어떤 고통, 불행을 다 누구 탓이라고요? 자신의 탓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거예요. 오늘 제목도 아담의 변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변명하고 살고 있는지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도 변명하잖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인을 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난 그런 뜻을 안 했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 간에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는 거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변명하는 것은 이런 아담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이미 죄는 해결됐지만 또 살아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또 죽고 또 죽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죽이고 복종시켜서. 오늘은 아담의 변명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직해야죠. 잘했든 못했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